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화목제를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1장에서는 번제, 또 2장에서는 소제를 다루고 오늘 본문이죠.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화목제에 대한 설명은 3장보다는 7장에 더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기름과 콩팥만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의 일부만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눠 먹는 제사인데요. 7장에 의하면 화목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둘째는 서원으로 드리는 제사, 셋째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목제의 남은 제물은 당일 혹은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남기지 말고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화목제가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이 잔치의 성격을 띠는 제사임을 보여주는데요.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자는 아무리 귀한 고기일지라도 혼자 쌓아두고 먹어서는 안 되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웃과 나누고 또 자원해서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눔으로써 이 화목제의 정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이 축제의 제사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이 조정, 화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화목 제물이라는 뜻으로 제가 읽어드린 요한 1서에만 2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들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주님은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죠. 성찬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목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서로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화목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1절과 6절에 의하면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다른 제사와 동일한데요. 하지만 화목 제물은 이웃과 나누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3절과 4절, 또 9절과 10절, 14절과 15절에 3번이나 반복되듯이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이 기름과 콩팥만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다른 제사와 다 동일한데요. 하지만 번제는 모두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린 나머지를 제사장에게만 줄 수 있는데요. 반면에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께 드리고 대부분 남은 제물을 이웃과 함께 먹습니다. 당시의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을 뜻하고요. 콩팥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즉 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과 진심을 담아 드릴 최소한의 부분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는 제사이죠.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라는 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다른 제사에도 다 붙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음식이라는 표현은 유독 화목제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처럼 음식을 드시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그만큼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또 백성들과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눠 먹는 축제 잔치라는 강조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17절은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고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규례, 이러한 명령은 비록 축제 또 잔치와 같은 화목제일지라도 인간의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드려져야 할 제사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물의 개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 개념은 교회에 드리는 성도의 헌금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일부를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이웃과 나눈다는 점에서 화목제는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과 또 헌금이 쓰이는 용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첫째 교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헌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내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아니죠. 또한 없어도 되는 정도의 돈을 드리는 일도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소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린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심으로 드리고 계신지요? 오늘 이 아침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화목제를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교훈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고 또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회자는 엄밀히 따지면 일한 만큼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전념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성도들이 책임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데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헌금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에 사용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지체들에게 물질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정신으로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오늘날 성도들의 축제의 예배, 잔치의 예배로서의 기능이고 헌금의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 예수님의 제자답게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풍성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향기로운 제사로 아름다운 음식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심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